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여호와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근해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순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한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10장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10장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당할 시험 밖에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밉도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다름박질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썩을 것을 위해서 이 다름박질을 하면서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그래서 절제하고 자기 관리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고 또 썩지 않을 것을 위해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은 동일하게 절제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절제하며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절제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2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그렇죠. 우리가 달려갈 때에 목표 지점이 정해져 있고 그 목표 지점을 향해서 달려가서 꼬림에 들어가야지 우리가 그 경주에서 이길 수가 있잖아요. 목표 없이 아무데나 다닌다면 그건 열심은 있고 아무리 힘들긴 했지만 헛짓거리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목표 지점을 달려가지 않고 꼬린 지점이 아니라 엉뚱한 곳을 향해서 막 달려간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권투를 하는데 싸우는 데 있어서 상대방의 가격을 해야 할 타격 그 위치가 있는데 그곳을 때리지 않고 허공을 때리고 엉뚱한 곳을 때린다면 열심히는 했지만 열심히 수고는 했지만 결국은 헛것이 된다는 거죠. 결국은 잘못된 열심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잘못된 열심이 아니라 온전한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온전한 열심은 어떤 것인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제한다는 것은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한다는 것. 이거 무엇입니까? 내 자아가 죽는 것이죠. 내가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을 사는 것인데 그것이 정말 온전한 신앙생활이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온전한 열심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이 많은 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다 할지라도 그 자신 스스로가 자신을 쳐 복종하지 않는다면 그로 인해서 아무리 내가 열심을 다했어도 거기에 대해서 헛수고를 하게 될 수도 있고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내 스스로가 나의 삶 가운데서 내가 여전히 살아있고 내가 주인으로 살아간다면 결국은 그것은 잘못된 열심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내 자신을 쳐 복종하고 절제함으로 그 경주를
다름박질하면서 정확한 목표 지점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헛짓거리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열심이 헛된 것으로, 잘못된 열심으로 해서 나중에 주님 만났을 때에 너 이 땅에서 뭐 하고 왔니? 책만 받는 것이 아니라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0장 1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은요, 구약 성경을 이용해서 구약에 있던 사건들을 사도 바울이 끄집어내면서 이런 사건들이 너희들에게 거울이 되고 본보기가 돼가지고 너희들의 삶 가운데서 신앙생활 할 때 이러한 삶을 살지 말아라. 과거에 너희들의 너희들의 선배들, 너의 조상들의 그 잘못된 신앙관을 따라가지 말고 그 잘못된 점들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으니 그 기록한 이유는 그것을 보고 깨닫고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형성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멸망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장 1절부터 4절까지 이집트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가는 가운데 세례를 주시고 또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그들이 마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래서 그들이 영원히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러나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구원을 받고 언약관계 안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받았느니라.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요, 멸망받을 수 있다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은 6절에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악을 즐겨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본보기가 되어가지고 7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사도 바울은 이제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말을 시작을 통해서 4가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거 하지 말라고 저거 하지 말라고 구약의 성경의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지금 우상 숭배하지 말고 또 음행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우리가 계속 이전의 말씀을 계속 보면서 그 상황과 그 정황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아데미 신전에 가가지고 창기들과 함께 음란하게 그들의 신을 섬기면 아데미 신전에서 신을 섬기는 그 음행을 저지르는 모습들을 사도 바울이 보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믿었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방종하면서 살지 말라고 하면서 구약의 사건을 끄집어내는 것이죠. 그리고 9절 말씀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자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10절에서 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출애굽기 17장과 민수기 25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물에 가라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원망하는 건 왜 원망을 하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이 상했기 때문에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셨음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리고 지금 눈앞에 당한 상황과 사건과 환경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을 보고 모세는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느냐? 왜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지 못하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모세는 시험한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조차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던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상하였기 때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붙들고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붙든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오히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믿음의 눈을 들어 문제보다 그 사건보다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통해서 또 감사하면서 오늘 이 하루를 더 주님을 높여드리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결과적으로 1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옛 조상들의 그 모든 기록들은 본보기가 되고 거울이 되어서 내 모습을 바라보고 나는 어떠한가. 그래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면서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만하거나 자만하면 안 될 것입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너무나 많은 이 이야기를 잘 알고 있고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교만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판단할 때가 있고요. 나도 모르게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모습을 볼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막 살아도 되겠지라고 하면서 육신의 쾌락과 그런 육신의 이런 정욕을 따라갔던 그들을 볼 수 있는데요. 반드시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거기서 이제는 다 끝나고 다 천국 가는 것이다 그런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오늘 다름질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절제해야 된다. 그 절제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몸을 쳐 복종해야 되는 것이다. 이것이 곧 절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옛 구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 많은
그 자신의 이스라엘 그 조상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행한 죄악을 우리가 거울이 되고 본보기가 되어서 우상 숭배하지 말고 음행하지 말고 또 원망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선줄로 생각하나 넘어질까 조심하라. 13절 말씀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마음을 상하십니까? 그 마음 상한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셔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 모든 마음 상한 것마저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넉넉히 그 마음 상함 이겨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리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감당할 시험을 받게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오늘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본보기가 되며 또 거울이 되어서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름박질 하는데 그 다름박질이 잘못된 열심과 헛된 그런 열심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한 열심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로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렇게 내가 부인됨으로 내 몸을 쳐 복종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원망하거나 시험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것들 따라가지 않고 이 세상의 정욕을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소욕 가운데 머물러 있고 이생의 자랑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날마다 감사하며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말씀과 기도 안에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마음 상한 일이 있거나 또 원망할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에 그 모든 현상들 가운데 우리가 시험 드는 것이 아니라 능히 그 시험을 감당할 만한 힘을 주시는 그 주님만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반드시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